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첫 주일인데요. 52주 동안 매 주일 예배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1년을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소품교회 표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 제목은 유치부부터 작년까지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통합공과를 사용하면서 모든 부서가 성인 예배까지 총회 공과를 가지고 함께 설교하고 있는데요. 올해 총회 공과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길 원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1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품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인성 교육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인성 교육, 성품 교육 많이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갖게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인 거죠. 요즘은 그 학교마다 인성부장님이 다 있어요. 인성부장은 학생들에게 좋은 인성을 배양시키는 원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에서 좀 벗어나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성교육, 성품교육 이런 것이 오늘날에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서점에 가게 되면 이 성품 교육에 대한 책을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권만 가져와 봤는데요. 성품 양육법,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 만들기, 성품 놀이, 이제는 성품이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품과 관련된 책이 있고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품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성품 교육이 인기를 얻을까요? 성품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까요? 그 이유는 다음 책들을 보시면 조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책들의 제목은 리더는 인격이다, 리더들의 인격 수업, 성공하는 리더들의 9가지 성품, 이런 이야기들의 내용이죠. 오늘날 성공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리더들을 보니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좋은 성품의 소유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영화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 있었죠.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 이런 거죠. Manner makes a man.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삶의 성품, 태도 이런 것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또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또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성품들 때문에
그가 일평생 모아놨던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경향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를 떠나버려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되고, 이 좋은 성품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품이 나이가 들어서 형성하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린 시절에 이 성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평생 그것이 유지된다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품 교육에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 하여서 어린 시절에 성품 교육을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품 교육은 만 3세부터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좋은 성품은 어떤 걸까요? 요즘 성품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12가지의 성품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경청, 순종, 감사, 배려, 기쁨, 긍정적 태도, 지혜,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이런 12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잘 균형 있게 갖추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 이런 재능들을 갖고 있다면 부러워할 만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사귈 때에, 혹은 내가 어떤 직원을 뽑을 때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뽑고 싶을 것이고,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반대로 좋은 성품이 아닌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사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 무언가 시켰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늘 입에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 언어들이 나오고, 함께 무엇인가 하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기쁨은 전혀 없고 늘 우울해하며 무엇인가 늘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함께 일을 한다? 우리 모두가 다 싫을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뭔가 화가 나면 욱하는 성향에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요.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부정직한 이런 사람들과 누가 사귀고 싶겠으며 누가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12가지의 성품을 갖추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 밑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이 성품 교육의 실제적인 필요성이 왜 대두되는가? 지금 이미 언급되었지만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살아가면서 마땅히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품이라 이야기하고도 하고 인성이라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본성들 중에 좋은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한,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강조하고 갖고 싶어하고, 또 그 사회가 그것을 갖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전까지의 교육은 사람의 인성, 혹은 그의 철학, 혹은 삶의 깊은 본질,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학습의 목적이었다면, 산업혁명 이후부터 학교는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사회에 컴퓨터 학자들이 필요하면 학교는 컴퓨터 학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건축학자들이 필요하면 건축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또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를 양성해서 사회에 진출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들을 잘 만들어내는 곳을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이 학교들이 실력과 지식과 기술을 배양시켜서 내보내긴 하였지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 실력과 지식과 기술만 가르쳤더니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책임감이 없고 협력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진 거죠. 지금 우리는 아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성품이 더 부각되어지는 사회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혼자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대부분 융합적인 사회가 돼 있어서 협력해야 되고, 또
또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문화가 이미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만 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같이 협업을 해야만 경쟁력이 있으니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성품, 인성이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품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고 교육의 이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그 성품과 인성을 다 함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성품도 사실 부정적 성품과 긍정적 성품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 안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부정적 성품이 분명히 있어요. 두려움, 염려, 근심, 의심, 이기적인 것, 폭력적인 것 이러한 우리의 성품이 여전히 내면 안에 존재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긍정적 성품도 있어요. 감사, 배려, 공감, 이해, 성실, 충성, 긍정적 마인드,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공존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서로 옥신각신하며 부정적인 성품이 강해지면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과 불편해지고 나도 파괴되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긍정적 성품이 더 강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뭐 이런 옥신각신의 그런 좌충우돌의 상황이 우리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심리학이 발전하게 됐는데요. 심리학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리학은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의 내면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내면 안에 부정적인 성품과 긍정적인 성품이 있는데 부정적 성품이 우리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심리학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 성품의 근거가 되는 결핍이나 상처, 아픔 등을 잘 치료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집중한 그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20세기의 심리학은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학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다 보니 이걸 해결되기보다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대부분은 그냥 평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심리학적인 잣대로 들이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환자가 돼버리고 모두가 다 문제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나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피해의식이나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부모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그 원인이 부모님께로 다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확한 20세기 말부터 이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이어왔던 이 심리학의 부정적인 성품에 관심을 가졌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성품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부정적인 것을 더 억눌러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더 극대화하여서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21세기 심리학입니다. 이 21세기 심리학을 뭐라 일컫냐면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배려, 감사, 용기 이런 것들을 더 극대화해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심리학적인 관점은 가장 빨리 이 학교 교육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20세기 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이때에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훈육을 하였냐면 몽둥이를 대서라도 이놈의 나쁜 습관을 고쳐줘야겠다 하며 그렇게 훈육을 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학교에서 매먹고 다니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체벌이나 지적이나 혹은 그 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나쁜 부정적 성품을 바꾸려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고쳐지든가요? 예, 그럼 부정적인 것을 억눌려서 고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본 바죠. 그렇게 억누르면 그 마음속에 매를 맞으면서 내가 이 선생님을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면서 더 이를 갈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학교 교육은 긍정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억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는 교육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칭찬, 격려, 공감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안 씁니다. 다 좋은 말만 쓰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공부 못한다고 질책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수학을 못하지만 너는 체육을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공감하고 세워주는 이런 교육의 방향으로 흘러가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은 아예 법으로 규정이 돼버렸죠.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여서 학급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학생이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네.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학생들을 뒤지게 패서 성품을 바꿔놓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하면서 하면은 애들이 더 잘 성장할까요? 예, 머릿속에 답이 언제는 떠오르시겠지만 사실 그때 다릅니다. 예. 가장 그 선명한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다른 애가 싸웠어요. 똑같은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남의 집 새끼는 뒤지게 패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 새끼는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지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의는 패서라도 잘 고쳐야 된다고 하지만 내 자식은 우쭈쭈 해주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네, 부정적인 부분을 억누르는 건 그건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오히려 더 그 욕구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건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일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면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부작용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실적인 인식이 부족하고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칭찬만 받다 보니 사회에 진출하여서 혹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그마한 비판에도 마음이 많이 상해서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계속 칭찬을 받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칭찬이 없으면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성실함을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하던 아이가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면 그 성실함을 안 해버리는 거죠. 칭찬을 해야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뭘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너 정직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이런 칭찬이 오지 않는 순간에는 그 정직을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할 때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다 보니 자기 중심적 사고, 지나친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런 긍정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긍정적 성품을 극대화시켜버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같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매우 버거워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예. 부정적인 것만 부각시키면 또 문제가 있고 긍정적인 것을 부각시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좋은 성품이 성공하고 영향력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방편이긴 한데 그런데 부정적인 성품을 억누러도 안 되고 긍정적인 성품만 주장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실 이 사회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찾지 못하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대하여 뭐라 이야기하는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 그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엄하게 교육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체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강하게 훈육함으로 인하여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구절도 있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지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입니다. 한마디 말해도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새해가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뭔가 다짐하고 결단하신 분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도 우리의 의지를 견고히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날마다 느끼고 나의 성향,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끝내는가?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그 부정적인 것, 완전히 죄인으로 어떤 가망성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성경에서 new라는 단어, 즉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neo 혹은 neo라고 불려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것, 새로운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새로운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몸으로 느끼지 못하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도님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이러한 논조를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고 그 어떤 소망도 없는데 비관적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 붙들리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이거나 해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까발리되 이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속성, 인간의 성품, 인성, 이런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human nature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human nature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가? Divine Nature라고 합니다. 디바인은 하나님의 신적인 이란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는가?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그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복음은 정말 보배로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신 그 복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 신앙의 시작점이죠. 그럼 우리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예, 맞습니다. 저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버스를 이미 탄 거예요. 티켓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그 버스에 타 있으면 내가 좋든 싫든 관계없이 그 종착역인 천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 천국 가기까지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영접한 것인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욕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인간의 속성, 휴먼 네이처,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즉 디바인 네이처로 참여하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의 궁극적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살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어렵고 반드시 짜증나고 반드시 속상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텐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거듭났으니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참여하여서 이것을 개발하여서 훈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단지 천국 가는 것, 이거 이미 다 따놓은 단상이에요.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 언어로 뭐라 이야기하는가? 제자 훈련이라 이야기도 하고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의 8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8은 완전 숫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망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52주 동안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서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끊어내고 또 도전해 봐야 될 영역도 있게 될 것입니다. 5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게 살았는데 조금 더 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성도님들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즉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다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람과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사라져버린 그 죄에 다시 돌아가서 인간의 죄된 속성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것을 행한즉, 즉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참여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상황이 바뀌어도 그 내면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10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52주 지난 다음에 올해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가서 더 충만해져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52주의 여정을 오늘부터 잘 달려봅시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날 기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평생의 성품을 소원 원합니다. 그 주신 사랑을 동아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이 우리를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인간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죄의 자리, 육체의 정욕의 자리, 인간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성품에 잘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길 간절히 원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